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잘 되시고 복된 한 주간 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한 목사님이 쓰신 책 4개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라는 책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미국의 아서 다마스라는 사업가가 있었답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품었대요. 나는 앞으로 성공한 그런 사업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선교와 지역사회를 위해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품었습니다. 비록 이분이 명문대는 안 나왔어도 또 금수저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평생 5가지의 수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요. 그게 이겁니다. 주일성수,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아침 기도, 그 다음에 아낌없는 기부와 봉사. 5번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최우선 기도하기. 이겁니다. 이렇게 5가지의 수칙을 정하고 철저히 이걸 실천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서의 사업이 매우 번창하게 됩니다. 매우. 그냥 보통 번창한 게 아니라 매우. 그는 결심대로 각종 그 선교 단체에 엄청난 그 후원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많은 도서관을 곳곳에 지어주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어느 선교 단체에도 선교비 50만 불을 보냈다고 그래요. 네. 나중에 아서는 자신의 꿈을 이룬 이유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저녁입니다. 그게 배경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감난산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를 진액을 짜내는 이 기도를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신이 그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곧 배신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저주의 상징인 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을 것을 아셨어요.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일단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겟셋마네에 올라간 겁니다. 저도 이 겟셋마네라는 곳에 가봤는데요. 네. 2000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가 쫙 있는데 겟셋마네라는 이 말 자체가 올리브를 기름 짜는 곳 이런 뜻입니다. 이게 감난산 한 중턱쯤 돼 있습니다. 거기에 조만한 바위가 있는데 평평한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늘 기도를 했다고 가이드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 36절에서 3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딴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마을로 전도를 보내면서 그냥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뭐 여벌 옷이나 뭐 배낭이나 신발 뭐 이런 거 가져가지 마라. 무슨 말인지 맨손으로 보냈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다. 예. 주의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는 예수님이 전혀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셔요. 전대도 준비하라, 배낭도 준비하고 심지어 겉옷을 팔아가지고 칼을 꼭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칼이 방어용 무기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당시에 이 겉옷이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날씨가 밤에는 막 춥고 낮에는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이게 햇빛을 가리거나 밤에 추위를 가리는 이게 단순히 의복이 아니라
이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겉옷이거든요. 근데 이런 중요한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이런 걸 준비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죽음을 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모를 어려움에 방어책으로 대비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정작 예수님 자신은 뭘 준비하세요?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준비하라고, 앞으로 환란, 닥칠 환란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준비가 없어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습관에 따라 하던 대로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항상 어디에 올라가셨다? 겟세마네 거기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 위급한 순간이 닥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비를 안 하고 자신은 늘 하던 대로 기도만 하실까요? 자,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자랑할 만한 자랑하는 3가지 기도가 있대요. 그게 산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다 같이 시작. 이게 한국 교인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근데 그동안 이 기도의 초점이 몽땅 어디에 맞춰졌냐면은 자기 자신한테 맞춰져. 이렇게 기도하는 건 자랑거리인데 기도의 초점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거. 여기에 모든 기도의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철회하면서 막 소나무를 흔들고 그러다 보면 이게 흔들리다 보면은 뽑힌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랬다니까. 저 어렸을 때도 저도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진짜 뽑히더라니까. 제가 중1 때 뭐 수련회 가면 뭐 다른 거 안 해서 뭐 지금은 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때는 막 기도만 시켰어. 지도교사들이 산에 등성손 이렇게 놓고 막 기도만 시키고,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뒤에서 뭐가 잡아당기는 것 같고 막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진짜로 뽑힌더라니까 보니까. 근데 보통 그때 기도 훈련은 좋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많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어느 교회 청년부 모임에서 기도 시간이 됐대요. 지도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한 것 같다. 너무 이기적인 기도만 많이 한 것 같다. 오늘만큼은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가장 가까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켰대요, 청년들. 근데 어느 여자 청년이 자기 기도 차례가 되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소원을 꼭 들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익감을 하나 보내주시옵소서. 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애쓰고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자, 44절 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근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온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 제자는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골아 떨어져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할 줄 모르는 것보다는 마음의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한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모든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도를 하더라도 왜 응답이 안 되고 실패하느냐? 그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거고 제 계획은 이건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자기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독백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예요. 물론 기도할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나중에 나한테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죠?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죠?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내 뜻은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오니 제가 기꺼이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잖아요. 마지막 기도. 그리고 예수님은 결단을 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당부잖아요. 내일 이제 곧 잡혀서 죽으시니까 깨어 기도하라. 다 같이요.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맨날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할 때는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40절 보겠습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46절이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유혹과 시험은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왜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 42절, 43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뭘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분별력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지? 이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습관이 중요해요. 여러분, 습관이 뭐예요? 안 하면 찜찜한 거, 안 하면 이상한 거. 네. 우리가 기도를 이 정도로, 기도를 안 하면 막 찜찜하고 이상하고, 이 정도로 기도를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네. 자,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셨어요. 자, 39절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39절,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감람산. 예수님이 감람산에, 예루살렘에 오시면 항상 이 감람산에 기도하는 그 자리, 그 바위, 저는 지금도 그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그 자리가 있다. 기도의 자리에 자기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세 가지 사역을 하셨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자, 시작.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사역을 할 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한 2만 명, 평균 2만 명씩만. 오병이어 기적할 때 보면 2만 명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아이들 하면은 한 2만 명이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다 그 문제를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또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케어해 주시고 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난 나중에 갈게. 그리고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잖아. 뭐로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간다. 그렇게 피곤할 텐데도 절대로 빼먹지 않는 거 하나가 있어서 예수님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산으로, 들로, 예루살렘에서는 겟세마네였지만 다른 곳에 있을 때는 뭐 산이든 들이든 뭐 새벽이든 철야든 금식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기도가 습관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매일 10분이라도 좋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때요? 10분이라도 10분 잡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돼요. 자기가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차 안에도 좋고 집에서도 좋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원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가 기도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이 기도는 전부 비대면 아니에요? 비대면? 우선은 우리가 전국 가서는 현장으로 딱 만나겠지만 지금 비대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죠? 네. 자, 어디서 비대면이 좋은 게 뭐예요? 현장에 나오면 좋지만은 그게 할 수 없어도 뭐 외국에 나가도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기도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핑계 대지 마시고 좀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당에 오셔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왜 좋냐면요, 같이 기도하면요 더 힘이 납니다. 혼자 하는 거. 또 성도들끼리 도전이 되고 힘이 돼요. 힘이. 그래서 혼자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해요. 여러분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뭐 자녀들과 대화하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뭐 이렇게 막 형식을 갖추지 않잖아요. 그냥 대화하듯이. 가족과 대화하듯이. 기도과 대화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속삭이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처럼 기도해 보시죠. 그러니까 대화하기 때문에 내 말만 해서는 안 되죠. 내 말만 하면 독백이잖아요. 우리가 대화할 때 자기 말만 막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하나님 뭔가 좀 말씀해 주고 싶은데 내 말만 실컷 하고 그냥 일어나 버려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 내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그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내 계획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응답을 주시는데요.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것을 예수님처럼 딱 실행하기로 결단하고 일어나는 거. 이게 기도잖아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라는 아주 좋은 책인데요. 지금은 절판이 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원하는 분은 제가 빌려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절판. 너무 좋은 책이니까 절판이 됐더라고요. 교보문고에도 없더라고요. 평신도가 쓰신 책이에요. 평신도. 목회자가 아니에요. 저자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다양하게 온다라고 자기 경험적으로 이 기도 응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갑자기 응답처럼 생각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이 되는 말씀을 우연히 성경을 통해서 보다가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어떤 말씀이 내 가슴에 꽉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을 때 있잖아요. 맞아. 그것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딱 꽂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응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속에 마치 성령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미한, 이게 뭐라고 할까, 이 마음으로 듣는 거라고 하잖아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이런 세미한 성령께서 자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음성도 있는데 어떻게 분별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항상 평안함과 확신이 온다는 거야. 근데 마귀가 주는 음성은 왠지 의심스럽고 불안하고 긴가민가하고 이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음성이라는 거죠. 자,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의 부담감이나 소원을 주신다는 거죠. 소원을. 야, 네가 해라. 저 아무도 없어요. 아니야, 네가 해.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일단 해봐. 믿음으로 해. 이렇게 막 부담감.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라는 거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요. 자연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몇 번 안 된대요. 대부분은 뭐냐면은, 저도 여기 동의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거나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거기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말씀하시는 게 제가 경험하는 응답과 비슷해요. 네. 요즘 우리 교회 사순절 특세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습관을 만들기에 좋은 기간이에요. 아직도 4주나 더 남아있어요. 한 주 지나갔어요, 한 주. 내일부터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참여해도 좋습니다. 그냥 5시 반에 이렇게 시간을 옮긴 것은 여러분 이제 좀 30분 더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씻고 밥 먹고 바로 일 나가시라고 이렇게 시간을 조절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더욱 좋은 것은 본당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더욱 은혜가 넘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자, 두 번째로, 자, 어떻게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냐면, 교회는요, 기도에 더욱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자, 44절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들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물이 피가 될 정도로. 사람의 애가 끓고 간절하면은 오줌에도 보면은 피가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은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도생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기도생활이다. 이렇게 이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가 얘기를 한 거라니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기도를 잘 안 해요. 그 이유가 뭘까? 크게는 두 가지가 있겠죠.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정말 그게 좋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아는데, 알아. 기도가 좋은 거 아는데,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거야.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해합니다. 네, 이해해요. 힘들고, 어렵고, 귀찮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 무슨 말이냐면, 죄송합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특별한 어려움이 없거나 있어도 내 힘으로 그거 얼마든 해결할 수 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유로운 환경이 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기도를 잃어버려요. 근데 교회는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살아난다. 자, 시작. 이런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최신간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데, 코로나 시대에도 유일하게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지난달에 나온 책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부흥될 만한 그런 여건이 없는데 왜 이렇게 부흥이 됐을까? 어느 날 궁금해가지고 새벽에 주님께 여쭤봤대요. 네.
자기를 봐도 그렇고 교인들을 봐도 별로 그렇게 부흥할 만한 조건이 아니고 뭐 상가 4층에서 시작된 그런 개척 교회였는데 왜 이렇게 부흥을 주셨나요? 주님께 여쭤봤더니 주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랍니다. 이 책에 써 있어요. 지금 성도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의외의 답변이죠.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저에게 기도 부탁은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다 기록해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 목사와 이 교역자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내일부터라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한국 개신교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위기를 겪고 있어요. 지난주 CBS 뉴스를 보니까 올해 신학대학이 전부 다 미달이에요. 전부 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더 이상 신학 공부하려고 안 해요.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올해부터 쇠퇴기.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 교회 쇠퇴 시점을요 이번 코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기 시작했냐면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해가지고 먹고 살만하여 이제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거나 점점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990년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교회가 돼요. 근데 이 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난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살아야 성도들이 살거든요. 거꾸로 되는 방법은 없어요. 교회가 잘 돼야 성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막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걸 강조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절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이 땅 고쳐달라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내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깨어 기도하라. 성도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오늘 주님이 당부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당부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나를 이끄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과 기도로 영적인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세 번째, 아픈 한우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김일정 권사님 이렇게 치료 과정에서 말씀을 삼아 예배를 삼아 오셨거든요. 우리 김일정 권사님 위해서 또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를 살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없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던진 교회가 되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